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말씀.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그것을 듣게 하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낭독을 합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루가 있더라. 춥기 때문에 불 피운 하루가 있었죠.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랫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 베어서 잘라서 불에 태워 살라버렸습니다. 왕이 정말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모릅니다. 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왕이 이건 속된 말로 뭐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면 벨리스 못하겠냐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그 어처구니없는 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엘라돈과 들라야와 금하다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지 말도록 분명히 간하는 신하들도 있었지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계속되는 죄를 범하는 이 왕들의 행위를 봅니다.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여호와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유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란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된다. 왕위가 폐해지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말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분명히 재앙이 선포되고 돌이키라고 말해도 이 왕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야기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이제 약탈당할 것인데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가 무시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 말씀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사라지겠습니까? 불에 태운 두루마리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불에 타서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불에 태워서 살랐지만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이 시드기야 왕을 심판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 들으면 그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제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죠. 이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심판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제자의 길을 걸으라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드린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길은 우리가 범사에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범사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우리가 삶의 이 선택 앞에서 A, B 두 가지 선택길이 있을 때 하나는 정말 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고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A를 택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A, B가 있었는데 A는 정말 내 마음에 들고 B는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B에 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B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멍에를 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과 전혀 맞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멍에를 매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매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성실하게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물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물론 전적으로 주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으로 다 하시지만 우리도 마땅히 제자로서 그 앞에서 100%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그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책임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정말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이 전도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야김 왕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렸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이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